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는 전체가 딱 한 장입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앉아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유다서를 잘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큰 책 바로 앞에 있다 보니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를 잘 안 읽다 보니 유다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유다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세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잘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책보다 유다서를 유독 잘 안 읽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서가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모든 성경책이 중요한 것처럼 유다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처럼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똑같이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유다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서를 기록한 분은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꽤 여러 명 나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야고보만 해도 4사람인데 사도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고 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 사람은 빨리 죽었어요. 제일 빨리 순교당한 분이 그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야고보가 있죠? 사도행전 12장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큰 존재감은 없는 사람 같습니다. 또 누가 야고보 이름을 가졌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동생들 이름 중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왜 유명했는가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보려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 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누구를 봤다 그랬습니까?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뿔뿔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고 야고보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한 것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것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얼굴 보여주고 뭐라고 말을 하고 떠났습니까? 야고보에게 내가 나온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 야고보에게 알려주라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면 이제 인사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또 보고할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로 들어갔는가 하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다른 장로들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아, 저 형님 또 오바하시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니까 그때는 이 동생들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실하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도 거기 있고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나라고 해서 왜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내들을 데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야고보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 유다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확실하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형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주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 하는 것이죠.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누군가 하면 1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수신자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수신자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의 수신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다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만 받고 구원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이 딱 일치했을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만 있고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하면 된다면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쪽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정론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또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정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고 또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얻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따라갈 수가 없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았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의 영생을 잃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는 영생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니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다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영영 안 돌아올 사람 같으면 제가 볼 때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구원 안 받은 가라지로 그냥 교회에 있다가 다시 그냥 이제 제 모습 찾아서 세상으로 간 것이죠. 그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뭐 교회 안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하다가 또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번에는 이제 수신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습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말로 축복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은 잠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평강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건강이고 돈이고 다 소용없어요. 근데 그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긍휼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평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게 저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안 많아도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유다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다서를 기록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4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유다가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그랬어요.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기록한 것이 유다서입니다.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원래는 무엇에 대해서 쓰려고 한 것입니까?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3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여기 보니까 믿음을 전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믿음도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그냥 이제 믿음의 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이 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이단들이 점점 더 대범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가장 한국에서 활동 많이 하는 이단이 신천지 같은데, 옛날에는 신천지가요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접근했어요.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그렇게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가기도 해요. 우리 교회 우체통에도 한 번씩 신천지가 꽂아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 큰 광고를 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신천지가 요새는 그렇게 대범하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하여간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기 이 판결은 정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정죄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단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4절에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 말은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 또는 유일한 주권자,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주권자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는 엄격히 말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죠. 그리고 이단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방탕합니다. 이단들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방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 그리고 방탕한지 방탕하지 않은지,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이 그룹이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돼도 그거는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거 이단 맞아요. 아무리 믿는 바가 정통교리라고 해도 생활이 또 엉망이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저촉이 돼도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이단, 또 예수님을 부인 안 하는데 나름대로 교리는 건전한 것 같은데 생활이 이게 방탕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보면서 이단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3절에 의하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이 말은 이단들 만나면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그들을 이겨라, 그런 뜻이 아니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시면 논쟁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단을 만나도 여러분 논쟁할 필요 없어요. 논쟁해도 그게 끝이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쉽게 들을 것도 아니고 우리도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요. 저도 이단들이랑 몇 번 이런 대화를 해봤는데요, 끝이 안 나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갈 일도 없고 그 사람들도 약간해서 저한테 안 끌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논쟁은 괜히 서로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이 말은 이단들과 논쟁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단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둘 사이에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논쟁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상대방을 잘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이 뭘 믿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뭘 믿는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거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이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저도 사실은 뭐 신천지의 자세한 교리는 잘 몰라요.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뭘 믿는지 대충은 알지만 자세하게는 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 공부할 시간 있으면 저는 성경 더 읽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누굴 만나도 겁나는 게 없죠. 여러분, 많은 자갈 있는 사이에서 보석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자갈밭에서 보석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석을 딱 찾으면 그 다음에 다른 돌 덜쳐봅니까? 안 덜쳐봅니까? 덜쳐볼 필요가 없어요. 찾았거든. 이미 하나밖에 없는 그 보석을 내가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돌 들고 와가지고 이게 보석이라고 얘기를 한들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보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미 찾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어떤 이든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단들 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 그럴듯하네. 그게 맞는 것 같네. 그러면서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걸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잘 알고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단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은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삶을 살다가 갔지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또 이해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참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 복음적인 교회들, 성경적인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